이후에 이 스데반이 사역을 해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루어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공회에서 한번 설교하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말했을 때 신성모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이 죽음이 너무나 아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리고 이가 더 하나님께 더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실질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밀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의 밀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주변의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가 많은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죽음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알의 미달이 썩음으로써 그를 통하여서 12 제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스데반이 세워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알의 미달이 죽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한 알의 미달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일찍 죽어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리 미랄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맺힌 열매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큰 박해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1만 명이 넘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12사도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 놔두고 1만 명이 넘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그 예루살렘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그 허물어진 벽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루어지는 전파되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가 맺은 열매를 볼 텐데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봤냐면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씨앗이 된 겁니다. 그거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저는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왜 저는 죽으면서 그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했을까? 그 궁금증과 그 생각들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회심하는 그 영적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도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그것을 죽음에도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당히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주어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그 복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본을 스데반이 보여주었고, 이후로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 다 흩어졌던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었던 것. 그 미랄이 썩음으로써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미랄이 다시 열리게 되었고, 바울과 12제자와 같은 그 미랄이 열리게 되었고, 또 우리와 같은 미랄이 생기게 되었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지금 미랄로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목장에서 하나의 미랄로 섬기고 있고, 우리 가정에서 미랄로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 미랄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 목장에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해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미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수많은 영혼 구원의 그 미랄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 역사가 140년인데 우리 이곳에 와서 선교했던 분이 있는데 유진 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있은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1895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분이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피아 여고라는 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광주 기독병원 아시죠? 광주 기독병원도 이분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라도에도 정착해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분의 부인이었던 로티 위더스푼이라는 사람이 이 유진벨과 함께 남편과 함께 선교하다가 34살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이 둘을 남겨두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 유진벨이 아내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진벨이 아이들은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남아서 57세 될 때까지 1925년까지 이 땅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공원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녀가 몇 명 있었다고 했습니까?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 중에 샬롯 벨이라는 이 자매가 이제 다 자라서 다시 한국을 찾아옵니다. 한국을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로 있던 윌리엄 린턴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한국에서 하다가 1937년, 아마 요즘 다음 세대는 많이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 신사참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던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샬롯 벨하고 윌리엄 린턴이 그로 인하여서 37년에 추방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이 샬롯 벨하고 윌리엄 린턴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 중에 휴 린턴이라는 사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휴 린턴이 한국에 들어와서 로이드 린턴하고 결혼해서 이제 부모를 사역을 이어서 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몇 대째입니까? 네, 3대째죠. 그죠? 3대째 한국에 남아 사역했는데, 이 휴 린턴이 누구냐 하면 이 미군 장교였는데 인천 상륙작전 할 때 한국에 발을 달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휴 린턴의 별명이 뭐냐면 검정 고무신이었대요. 미국 사람이었고 장교였고 건축사였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좀 이따 보여주세요. 네, 그 한국에 와서 검정 고무신을 쓰고 한국인들과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분이 전라도 지역에 20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200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역에 전념했냐면 이 결핵 퇴치에 전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는, 지금은 안 했지만 예전에는 결핵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때 결핵 걸리면 살 수 없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고,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두 분 다 결핵에 걸려서 많은 고생 가운데 회복되었는데, 이 한국에서 결핵을 없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휴 린턴과 로이드 린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저도 이제 보면서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휴 린턴, 로이드 린턴 이 두 부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예,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땅에서 돌아가신 두 부부 휴 린턴, 로이드 린턴. 그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명화극장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 예전에 보셨습니까? 명화극장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 같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나이에 한국에 와서 그들의 삶을 이곳에 묻었던 두 선교사님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올 때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 살았다면 1950년대 중반에 상류층으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버리고 저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한국에 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대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휴 린턴 남자 이 선교사님은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내 그 로이드 린턴은 계속적으로 교력 사업을 해서 1960년대부터 1995년도 중반까지 30년을 넘게 한국에서 교력 대치를 이렇게 위해서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두 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굽니까? 예,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 휴 린턴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교렉 사업을 이렇게 할 때 이 한국인 교렉 걸린 사람에게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갈 지켜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짜증 난다고 그 교렉 걸린 가래를 아버지 얼굴에 뱉는 걸 봤대요. 그렇게 하면서도 왜 우리 아버지는 저 한국인들을 위해서 저렇게 친절하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요한이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이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 사람을 섬기는 걸 보면서 나도 아버지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 한국을 섬기고 한국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사가 되어서 지금도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이 아들도 하나의 미랄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미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다음 세대에서 하나의 미랄이 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미랄이 세워지고 열매가 맺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된 평신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뭐냐면 네 번째가 평신도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 1만 명이 넘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구를 주목하냐 하면 빌립, 평신도 사역자인 빌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주목하면서 이 빌립이 평신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들어오고 8절에 보면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갈등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여전히 힘을 못 쓰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무런 깃발이 없는 이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경제를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적한 출산율이 너무나 낮고 지방들이 점점점 소멸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언제 회복됩니까?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딱 한 가지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간절하게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고 혼란스러운 이 전국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묻는 질문인데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우리 빌립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우리 7절 8절 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평신도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복음의 기쁨이 그 성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 지역에 편만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질문하는데 우리 얼마 예전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앞에 자신을 늘 열어두십시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명예의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필사하고 계시고 성경 봉독하고 계시고 또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날마다 열려있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 생각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빌립이 가면서 빌립이 그 모르는 마차에게 성령님이 저기 가까이 가라.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리오페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순종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순종. 이걸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단 하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명단 무슨 명단일까요? 한번 쭉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뭡니까 이 명단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빌리, 스데반, 가이오, 에바발디도, 에바브라, 요셉, 베베, 마르다와 마리아, 루디아, 드루아나 평신도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평신도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평신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평신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평신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이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평신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켰고 지금도 이 하남과 미사와 서울 지역을 누구를 통해서 변화시킵니까? 우리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우리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지도할 때 그 훈련과 지도를 받은 평신도들이 전 세계에 나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미사와 하남과 서울 지역에 주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신도 사역자를 쓰시는 주님, 우리 목자, 목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흩어진 그곳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신학교의 평신도처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평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평신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또 이맘처럼 수많은 평신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심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사용하여 주셨고 지금 하는 2025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목장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미사와 하나님과 서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목장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남과 미사와 서울 지역의 초대교회의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실 텐데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올려